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제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동참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지키면서 돌이켜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난 주간에 저에게 간증을 미리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는 이것을 보면 다윗은 이제 로마로 가서 죽는 날만 기다린다 그 얘기거든요. 가기 전에 편지를 이렇게 준 겁니다. 내 수고를 다 마쳤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한테 얘기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가르쳐라. 예수님의 사역을 네가 그대로 받아서 이제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내 목회의 수고를 다해다오.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말과 같이 쓴다면은 원래의 뜻은 이 군대에 나가기 위해서 징집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군대를 가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들은 의무가 있잖아요. 병역의 의무가 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래서 여기 위화가 왔던 또 미국에 왔던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다 군대를 가야 되잖아.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이름으로 징집한다. 그러니까 영장을 내서 그 군대에 역할을 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네 소명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징집이거든요. 불러 모은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다 영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장이라는 건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받는 하나의 명령서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명령을 받으신, 영장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아멘입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드리면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교회 부흥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거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았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을 세워서 장차 너로 인하여 네 몸에서 나는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인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약속의 자녀로 삼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났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우리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들은 그 약속을 실현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보람을 갖는 사람들인 겁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하나 있길래 여러분한테 그 예화를 소개합니다. 물론 지어낸 말 같습니다만은 많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소개합니다. 헛된 인생의 예화인데 한 개의 독약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에게 사단이 유혹을 하러 왔습니다. 이제 내가 너한테 10병의 약을 줄 테니 이 10병 중에 한 병은 독약이다. 대신에 네가 골라서 내가 너한테 주는 약을 먹게 되면 내가 너한테 많은 돈을 주겠다. 청년이 예 그렇게 합니다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내가 여기서 골라서 먹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돌아서니까 마음에 자꾸 유혹이 오는 거예요. 자, 그 10병 중에 내가 잘 먹으면은 평생 일하지 않아도 그 돈 가지고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마귀를 다시 찾았습니다. 내가 이 10병 중에 한 병을 먹겠으니 너는 나한테 돈을 많이 약속대로 줘야 된다. 그렇게 아마. 그래서 진땀을 흘리면서 한 병을 골라서 뚜껑을 열고 마셨습니다. 마시고 나니까 죽질 않았네. 야, 그래서 약속대로 돈을 주면서 마귀가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9병 남은 중에 네가 또 골라서 먹게 되면은 내가 지금 준 돈의 배를 주리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잘 썼겠어요, 돈을? 탕진을 한 거예요. 마음껏 일 안 하고, 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일 안 하고 번 돈은요,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더라고요. 그죠?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벌은 돈이야. 진짜 고귀한 돈이에요. 그 돈이 떨어졌습니다. 마귀에게 또 옵니다. 이렇게 헛되게 돈을 쓰다 보니까 백발이 된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평생을 가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2병이 남았습니다. 마귀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2병 중에 한 병을 먹으면은 네가 돈을 나한테 이제 3배를 다오. 2병 중에 한 병을 골라서 뚜껑을 열고 마셨습니다. 죽은 줄 알았더니 끝까지 나는 행운이다 해서 안 죽었어요. 이때 마귀가 남은 한 병을 마귀가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다. 독약의 병은 없었는데 너는 돈이라는 독약에 나의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다. 평생에 너는 네 청춘을 일 안 하고 망가뜨려 버렸다. 오로지 돈만 알도록 내가 바보를 너를 만들었다. 내가 승리했다. 너는 일 안 하고 평생 동안 헛된 돈만 쓰고 살았다. 너는 이제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근데 내가 이 예화를 보면서요,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몇 살인지는 몰라도 아직 기회는 있다. 이런 생각을 받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죠? 구원받은 백성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 강도는 저주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요 한 사람을 찾아서 예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역할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너는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하라면은 저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만을 전하면 성령님의 역사로 그가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전도를 하면 자꾸 그 대상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떤 형편인데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나의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들을까? 걱정을 앞세워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린 성경적인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땅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이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돼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 그의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유대 땅이 사마리아 땅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줘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꾼들이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8장에 가니까 7장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하나님을 모독을 했다. 구약에 보면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의 모독죄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게는 자기 머리통만한 돌을 들어다가 그 사람을 쳐 죽일 수가 있는 법이 생긴 거예요. 스데반이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머리채만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며 스데반이 자기가 갈 곳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의 죄를 돌리지 않는 용서해달라 그러고 죽었어요. 이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오니까 하나님은 말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섭리가 계시냐면은 스데반이 순교당했다 그런 말이 전파되니까는 그 당시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따리를 싸고 흩어져서 각자의 처지로 아는 대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흩으신 거예요. 흩어진 곳에 가서 다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좁은 터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의 선교로 인하여 사방 각지로 땅끝까지 흩어졌어요. 그것에 주의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역사가 있었다. 8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땅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은 내가 예수 믿기까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 마태복음 28장의 18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너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성경 말씀대로 그를 가르쳐서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입니다. 앤드류. 그 앤드류가 먼저 복음을 받은 겁니다. 요단강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외칠 때에 그 안드레가 복음을 듣고 자기 형제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인 겁니다. 시몬 베드로에 가서 우리 한번 가보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한번 가보자. 안드레가 그 위대한 베드로를 만든 것은 요거 한마디에 우리가 가보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다.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여기까지 어떻게 해오신 분이고 그 설명 안 했어요. 가보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전도의 원리가 바로 이 안드레식 전도다. 전도학에 나오는 제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한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가르친다. 그런 의미가 전도의 의미인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로 다시 갑니다마는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라고 하면은 당시의 문명의 최고의 도시이자 최고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음이 체계적으로 복음이 이루어져서 바울이 수고한 그 바울의 대가가 신약 성경을 썼다면 신약에 내려오는 복음의 전수라고 한다면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사모했고 그는 사바나를 가기를 사모했던 바울의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럼 땅끝까지 이르는데 그 시작이 당시의 문명인 로마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로마가 발전한 세계를 제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넓은 도로를 깔은 데에서 로마가 도시국가로서 성공했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는 넓은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의 씨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모르는 곳에 가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문화적인 것을 극복하고 또 기르는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그곳에 수고하는 선교사가 있는 곳이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1절 오늘 본문에 봤지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주실 예수 앞에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를 얘기해 줘요. 여러분 눈을 한번 3장 1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정의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점점 시대가 갈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실 날까지 이 시대가 점점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요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지식을 더 얻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것이고 시대의 문명을 다니엘이 미리 예언했던 얘기예요.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이 시대. 몇 년 전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소멸되고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점점 축소되고 모든 것이 간단해지고 또 전파력이 넓어지고 참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 그걸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남은 것은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 외에는 이 시대의 이 땅 위에 문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문명에 대한 문화가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하면 이제는 굶는 사람 없습니다. 웬만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핍박을 받지만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특별히 미국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하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일 외에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의 모든 것은 세례 요한까지 마치고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참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 구원의 기본으로 돌아온 이후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참빛인 예수, 그분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은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지,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믿어 가진 이 진리를 델리버리맨이에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가 예수 믿게 하실 것이고, 그런데 전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하심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5장 19절에 또 그런 말씀을 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고르고 선택하셔서 나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만 누릴 것이 아니요 아직도 흑암의 세력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에 보면은 참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안에 교회가 서로 교제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예배와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47절에 거기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더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제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했으니 이 원리대로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복음 전하시는 일에 예수를 내가 만났더니 그 참빛 예수, 생명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만나니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전하시고, 자, 우리 예수 믿으십시다. 이제까지 살아오신 형제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한 분들이 모여있는 우리 사랑장로교회 가봅시다. 이렇게 전하세요. 그냥 교회 가십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이런 순전한 진리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랬습니다. 수다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음은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 참 복음 하나님 말씀 안에 유대 관습적인 율법주의가 거기 들어갔어요. 또 헬라 철학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복음대로 믿지 않고 이상하게 진리를 훼손했단 말이죠. 오늘날도 말이죠. 문명의 발달로 인한
이상한 문화가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을 해요. 순전한 진리의 복음이 되지 않게 하는 일이 오늘의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과제를 가집시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복음의 진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아직도 어두운 흑암의 세력에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안내해서 참 복음의 진리, 순전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남은 인생이 예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적인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에 징집을 당하는 우리들이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디모데를 사용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경책하며 그들에게 바른 진리 가운데 가르칠 수 있는 사명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